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육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육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자손들이 거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삭, 야곱, 또 요셉, 그 모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주일날 증거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또 로마에게 속국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하실 때에 육체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민족은 세계로 흩어져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다가 대한민국이 해방되기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육체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교회로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신령한 이스라엘, 예수님 대속의 은혜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을 신령한 이스라엘이라. 신령한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는 데에 육체 이스라엘의 종말에 하나님을 노엽게 한 멸망의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이스라엘의 종말이나 신령한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다 영광의 구원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마음에 정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연실마다 주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고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앞서는 12장,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12장부터는 그 구원 도리대로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요거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찾아서 내가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역사해 주는 것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특수학원에서 3년 동안 계속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자신도 신앙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행동도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새 친구도 또 환관장 아스브나스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리오 왕도 그 변화시키는 역사를 다니엘이 합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극히 작은데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데도 충성된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노를 풀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 뜻대로 작정하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려고 실행하고 그러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의 관계로 주님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기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에게 쓰임 받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주님이 다 해놨습니다. 또 하나님도 차차 다니엘이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또 자기도 차차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또 하나님도 바로 알고 자기도 바로 알고 뭐 하니까? 뭘 하니까 그래 돼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실행할 때에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걸 이미 증거를 했습니다. 만약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겠습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좋게 평가하고 자랑함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무식한 사람이 되거나 모든 사물에 대해서 허영과 허욕이 가득 찬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뜻대로 실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무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식하게 되고 인간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고 모든 사물 사건에 대해서 무식하게 되면 자기를 교만하게 해서 멸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또 자기의 사욕으로 무엇을 잘못 정해서 뜻을 잘못 찾아가지고 자기 중심 위주로 사욕을 따라 정해놓고 그것을 성공하려고 노력하면 그 의지대로의 사람은 될지라도 정반대로 악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점점 주관이 강한 사람이 되고 사물에 대해서나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의 악이 능숙하게 돼서 점점 옛사람으로 자라가서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신앙을 잘 본받고 닮읍시다. 선조의 잘못된 신앙 행위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해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선조들의 잘못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그 모든
죗값의 책임을 다니엘이 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게 꼭 예수님 같은 심정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노를 풀고 그 잘못된 그거 찾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포로되어 가는 다니엘의 심정은 하나님이 노하여서 벌하는 벌이지만 그 벌을 벌로 받지 아니하고 그 벌을 벌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았습니까? 뭐로 받았습니까? 벌로 받으면 벌이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벌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는 그것을 뭐로 받았습니까? 다 같이 징계로 깨달았다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벌은 영원한 벌이지만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사랑하셔서 징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노를 푸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니엘은 징계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주 악한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예? 선한 마음이죠. 더러운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입니까? 깨끗한 마음. 예,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곧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 하나만 바꿔도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것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시 더럽히는 것은 죄를 범하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노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니엘은 하루도 이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특수학원의 학생으로 선발이 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왕이 명을 내리고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공부하게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아주 출세하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은 그거는 눈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다 주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자꾸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 이 주권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느냐, 이 주권을 하나님에게 두느냐.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이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걸 따지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윤택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느냐? 거기에 주권을 두면 그것에게 과학에 맞추고 법에 맞추고 인간 윤리에 맞추고 느부갓네살 신병에 맞추면 주권을 하나님에게 안 돌리고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할 때에 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하는데 하나님이 벌하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서 막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걸 찾아요.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생사도 주권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모든 움직임도 주권하고 있고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권하고 있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건강하고 병들고 평안하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게 주권되어 있다. 지혜가 있어지고 총기가 있어지고 참 복되어지는 이것이라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쉬운 것인데 욕심을 품으면 세상 것에 욕심을 품으면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깨끗한 삶을 살질 못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자기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깨끗한 심령, 밝은 심령. 심령의 눈이 밝으면요 온 세상을 똑바로 봅니다. 왕도 똑바로 보고 같은 친구들도 똑바로 보고 세상도 똑바로 보고 심령이 어두워 놓으면요 욕심이 생기고 주관이 나오고 악한 독이 나와가지고 가만 복잡해지고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고난과 고통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심령이 밝아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 하면 심령이 밝아진다고요? 뭐 하면 하나님 우리 심령이 밝아져요? 예?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겠다. 잘못된 죄를 찾아서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노를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현실마다 다 적용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어느 때라도 적용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심령이 밝음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현실을 뭐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징계는 뭐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당장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징계를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어두워진 이후부터 눈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 좀 빼줘서 눈이 늘 사물사물하니까 코 신경이 쓰이잖아요. 침침하고 박지문하니까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면서 이건 내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살지 않고 지켜 살도록 내게 가시를 줬는데 여기 사단의 가시다. 그렇게 믿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원치 아니하는 형편이 닥치면 그만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거 찾아 들어가야 되지. 우리 자기 중심, 가정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잘못 생각하면 무서운 함정에 빠져서 멸망에서 벗어나오질 못합니다. 이것을 언제라도 다니엘같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심령만 깨끗하게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성령이 오셔서 옳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번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영경과 삶, 우리 교회에 내가 책을 주고 기본적인 거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놔두고 이 다니엘서를 가르치라는 것이 강하게 역사에서 이걸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제가 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심령이 되니까 그 깨끗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른 세 청년도 따라서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실행하려고 하루만 하다가 포기 안 하고 계속 합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하게 됩니까? 서세훈 집사님, 뭐가 나올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찌할까? 뭐가 나올까? 에? 기도. 하나님에게 기도. 이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저 6장에 가서 나오지만 7장 1장에서부터 뜻을 정한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막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루 3번 정하고 그걸 계속 지켜 해 나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힘써 나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먼저 역사해 줬습니다. 그게 무슨 역사죠? 그게 무슨 역사예요? 내가 황관장에게 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마시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누가 준 마음이에요?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했고요. 환관장에게 그 말을 척 하니까 하나님은 또 환관장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주관도 주장해 주시고 내 객관도 주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선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 하는 걸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실행하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우리 심령이 밝아져서 그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때에 열매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뜻을 정해놓고 실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어두워 놓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혼돈 속에,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그 현실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회개로 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럼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권을 돌리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주권을 두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주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5가지다 하는 것을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자, 이 5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면 5개가 다 되는데, 이 5가지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밝은 심령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심령이 밝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 맡기게 되고, 이 밝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걸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5가지 버리지 아니해서 멸망했으니 이 5가지를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의 뜻이다. 이 5가지 생활을 3년 동안 계속 실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 5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5가지를 계속 실행합니다. 한 번에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걸러내고
그 찍기 잘못된 거 이것을 자꾸 갈라내서 연단받고 점검같이 만들어내는 이 일을 날마다 힘씁니다. 형편이 바꿔질 때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도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성화가 되고 성장도 되고, 그 뒤에 무서운 사자굴이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이 네 청년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피조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되고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방에 훌 날아다니는 그 뭡니까? 시커먼 거, 바퀴벌레, 그것만 먹어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 한 마리만 봐도 어이구 싫어 이러고 있고, 모기 한 마리만 봐도 벌벌 떨고 있고. 아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발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 있을 때 리운평이가 비행기 타고 내려왔죠. 리운평. 예? 몰라? 이건 벌써 세월이 어릴 때구나. 세월이 많이 갔네. 그때가 1980년이 안 되고 70년대인가? 80년대가 그럴 때요. 뭐 넘었어? 90년, 80년대. 리운평이가 비행기를 타고서 38서 훅 넘어가 인천 쪽으로 온단 말이요. 실전입니다 하고 라디오 방송에 나옵니다. 이러니까 집집마다 놀래가지고 슈퍼마켓에 가 라면 산다고 절단 났어. 걔네가 보고서 그때 놀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놀래나 보자. 좀만 살펴봤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낭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염려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5가지를 3년 동안 말하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서 다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바로되고 자기가 깨끗해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절겨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되는데, 왕이 보고 놀랍니다. 왕이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회개를 하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자고, 참 나라가 확 바뀝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피조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내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딸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라도 놀라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피조물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3년 동안 이 네 청년들은 죽음 이외에도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죽음이 와도. 이러니까 그들의 지능도 변화되고 그들의 행동도 변화가 되고 판단도 변화가 되고 심지어 죽음이 가로막아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변해졌으니 놀랄만한 사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욕합니다. 욕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움의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도 뱀이를 보고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이 배짱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김영도 목사님은 기도 굴에 가니까 돌 밑에 뱀이가 나오는데 여긴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 가거라 하니까 술 나와서 가버리더라고. 그러고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가 기도했다. 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가 뭐라고 말할 부모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도 그것이 부모가 두려워서 순종이 아니라 부모에게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모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근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한 말해도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나온다고 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말, 행동 그것 보고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살펴보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바닥이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닥이 돼 있어야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일도 조심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경거망동한 언행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두려움의 근거가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절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가 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너가 불 안 태우나? 하나님이 안 태우려고 하면 안 태울 수 있고 태우려고 하면 태울 수 있고 그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믿음 없이 그 풀무불에 던져졌다면 그만 들어가자마자 죄가 됐을 거야. 그 두려워하는 믿음, 사자굴에 던져지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자도 두렵지 않고 풀무불도 두렵지 않고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분이 계니까,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니까.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죠. 오늘 또 신약시대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잘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두려운 것들이 와서 우리를 두렵게 무섭게 벌벌 떨게 하는 역사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다 우리 발 아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건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사랑하는 것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소망도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해야 돼요.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근원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면서 의지할 수 있고,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복종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종이 근원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예해도 하나님에게 예가 안 되면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게 거역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점 참 깊이 새기고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